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흔들리는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흔들리는 신앙의 시대. 교회 밖에는 온갖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이거는 뭐 지금만이 아니고 항상 그래왔었죠. 우리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 때도 보시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교회를 허물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하죠. 예를 들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간혹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뭐 그 사람이 이단의 영에 사로잡혔다, 혹은 원래 본래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더욱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무지함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기초,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정말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가 가려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교회가 혹은 목사가 또 성도가 세상이 볼 때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런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덕적인 타락도 말씀의 무지에 대해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의 책임, 목사들의 책임이고, 또 교사들의 책임일 수 있고, 또 교회의 책임이겠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한 거죠. 여러분,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공예배, 우리 같이 수요 예배, 또 주일날 드리는 우리 1, 2, 3부 예배, 또 기간 부서 예배, 그런 공예배를 제외하고요,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과 시간들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교회에서 설교 시간만 짧아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들 대신에 자꾸 그 시간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프로그램, 굉장히 화려하고 감각적인 그런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배워야 되는 그 시간들을 대체하고 있는 게 교회의 현상이죠.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네. 배우고 사색하고 그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보다 뭐를 더 좋아합니까? 느끼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감정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거죠. 너의 느낌에 충실해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내 느낌이 좋으면 그거는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 느낌에 좋으면
그거는 좋은 설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의 내용을 가르치는 대신에 소위 먹히는 프로그램을 성도들로 하여금 가지고 와서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어떤 습관 대신에 그냥 오늘 짧은 묵상, 짧은 그냥 그 간단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으로 만족을 느껴요. 사람들이 나는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깊이 말씀을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자기 나름대로 느끼고 내 나름대로 원하고 바라는 뭔가 자기만의 그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안타까운 현상이 교회 안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모습들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말씀의 무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무지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들, 또 결국은 흔들리는 신앙의 뿌리와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유일하고 참되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는 그게 신앙인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일치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각자가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이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 저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 일치감이 없어요. 각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고,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고. 그러면 그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정말로 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은 각자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마음속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우리가 다 다르죠. 우리 모습이.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거는. 그런데 교회를 묶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거나 안다라고 하지만, 혹은 그 깊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식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오랜 전에 타임지에서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글이 있었냐면요, 지난 30년 동안에 흘러간 30년 동안에 소위 미국에서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들, 정통적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청소년 사역에 대한 분석의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20년, 30년 동안 교회는 청소년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로 모아오기 위해서 사탕 발림의 프로그램들로 가득 메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나 그 시대는 결국 실패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의 글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결과 이 청소년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교회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많은 사역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지나면서 변화를 거듭했지만 결국에 그 아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실패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반면에 정말로 작은 소수이기는 했지만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교회에서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YBS 때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을 했잖아요. 사실 그거는 청소년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대열이 문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예배라는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교회 청소년 사역은 도리어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미국의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굉장히 큰 그 지역이 아니라 거의 미국을 대표하는 세드백 처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와, 그때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와, 교회가 이런 곳인가? 네. 와, 이런 교회라면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세대고 농구 골대가 있고, 이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들, 그 당시에 엑스박스나 또 뭐죠? 뭐 플레이스테이션, 그런 게임기들이 다 있고, 오락기가 있고, 이 아이들이 어디 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놀아요.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또 불신자 친구들 또 와서 놀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그리스도께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사실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 타임즈의 연구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우리가 여기서 놀게 하자. 밖에 너무 험한 것이 많으니까 여기서 게임하게 하고 여기서 뭔가를 하게 하고. 근데 그게 사실 본질은 아니죠.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교회에 키즈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유치부다 보니까 딱 이제 수준이 딱 거기에 맞춰지더라고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 할 때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이제는 키즈 카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일에 와서 얼마나 좋아요. 애들하고 놀고. 근데 그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키즈 카페는요, 교회 키즈 카페가 좋아요, 밖에 있는 키즈 카페가 좋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마치 교회는 자꾸만 세상 것을 끌어와가지고 그것들을 따라가기 바쁜데 사실 밖에는 훨씬 더 재밌어요. 굳이 왜 교회 옵니까? 밖으로 가지. 그렇죠? 키즈 카페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청소년 사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L교회를 예로 들어볼게요. A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의 사역을 가장 우리 L교회가 가장 중심에 둔다.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L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속으로 말씀 공부에 2026년에 생을 건다. 우리는 그렇게 가장 중심에 두려고 하려면요, 보통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나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공부반을 내년에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한 10명 소수로 제가 모집합니다. 광고를 냈어요. 교회 광고에. 그러면 제 마음에 한 명도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재밌지가 않잖아요. 굳이 저녁에 피곤한 시간인데 드라마 보는 게 낫지.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타협하죠. 혹시나 성도들이 야, L교회는 재미없어. 고리타분해. 그래서 떠나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점점 교회는 시장같이 변해요. 시장처럼. 시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저 소비자들을 끌어당길까? 어떻게 저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역을 할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거는 뒷전이 되고 온갖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프로그램 회의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야, 우리도 이거 해보자. 야, 저 교회에서 저거 하니까 효과가 있을 때 이거 해보자. 야, 이번에 보니까 저 단체에서 이거 하더라. 이거 해보자.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없어지죠. 목사들이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결코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으로 세움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견고한 신앙은 어디서만 일어나냐? 오직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신 위에서만 설 수 있어요. 견고한 신앙은요. 그런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착각과 오해들이 점점 잘못된 신앙관으로,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의 뿌리로, 그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지 않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된 지식이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움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매일 성경, 지금 이제 시편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에가 느헤미야 말씀이었어요. 그 느헤미야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와 함께 짓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밤새 울었어요. 크게 회개했어요. 참회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시면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저에게 너무 꽂히더라고요. 그 이튿날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갔어요.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 일터로.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시 그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가지고 에스라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읽는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을까 도대체? 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그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듣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율법을 몇 시간 동안 읽었냐? 거의 6시간 넘게 읽었어요. 밤에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우리 예전에 막 철야하듯이 말씀 사경이 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면 다 집에 가겠죠. 이성영 목사 설교 40분, 50분 유명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길면 지쳐요,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밤부터 새벽까지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그 말씀을 보는데 우리 평양 대부흥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 사경회를 하고 또 길선준 장로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이 그 당시에 일어났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집으로 좀 가라 그랬어요. 제발 좀 가라.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을 알고 싶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생명으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밤새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은 새벽 5시간 됐는데 빨리 자야지.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계속 떠올라요, 그게 말씀이. 그때 읽어줬던 말씀이 뭐였지? 답답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다시 듣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런데 오늘 나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그게 참 며칠간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느헤미야 말씀 읽다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착각이 있다면은 그 착각과 오해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신앙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런데 지식과 신앙은 하나입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에게, 또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어요. 디모데가. 그러한 배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줬고, 그 디모데가 비록 젊은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했던 거,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것이 바로 계속해서 배운 것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없으니까 하산하여라, 이게 아니고 어떤 말입니까? 계속해서 배움의 자리에 더욱더 서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디모데의 신앙을 확신한 일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는 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확신하는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뭐가 없으니까요? 배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면서 살 것입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나는 확신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비록 힘들고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에 그 배운 확신이 우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움이 없으면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갈팡질팡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배워야 된다, 또 배워야 된다,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죠. 얼마나 배움을 강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너는 배워라. 배움을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배움을 강조했죠.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배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사실상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믿은 지가 오래되고 때가 오래되었는데 배우지를 않아서 아는 것이 없어서 멜기세덱의 중요한 뭔가를 지금 나누고 싶은데, 반차를 나누고 싶은데 이야기할 수가 없죠. 못 알아먹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만을 배우고 있는 형편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거, 내가 자라나지 않는 거, 성장하지 않는 거, 우리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게 저희 애들밖에 없으니까 의연이가 키가 지금 100 넘었는데 10년이 지나도 100이에요. 누구 마음이 아파요? 지 마음도 아프고 아빠 마음도 아프겠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보시고. 또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는 뜻이 쉬운 우리말 성경에는 날마다 가르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론하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어디서요? 가장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려면 부모가 말씀을 먼저 배워야겠죠. 말씀이 있어야겠죠.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중요성을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신앙은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고 지식이 많아지면 머리가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비판해버려요. 야, 저 사람 성경 읽더니 교만해진다. 말씀 많이 공부하더니 교만해지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추구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는 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말씀을 통해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온 맘 다해서 사랑하지를 못하고 계속 머무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해서 교만해진다. 교만해지죠, 사실 당연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요, 교만해져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뭔가 아는 척을 해요.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재단을 하겠죠, 스스로.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그건 결국 내가 죽는 길이죠, 그거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배우는 게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멈춰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나는 말씀을 배우지 않겠다. 오히려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순종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 번역에서는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드려요. 성경 말씀, 성경 읽기를 하실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치십시오. 교만해지지 않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밝히 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무관한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보통 느낌에 의존하고 체험을 중요시해요. 여러분, 이제 또 겨울이 되니까 수련회 시즌들이 오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런 이제 지금 호남권 청소년 수련회를 같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수련회 때 은혜 못 받는 친구들은 진짜 기적이다. 웬만하면 불 끄면 다 운다. 아이들의 감정이 예민해가지고 불 끄고 찬양하고요. 제가 어떤 방법적인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거의 다 울어요. 네, 아이들 100% 옵니다. 네. 그게 청소년 사역 어떤 책에도 막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려야 되고, 감정이 이제 감성이 예민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예배당 속에서 감각적인 조명들을 막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찬양의 사운드들, 그걸 느끼고서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 은혜들이 보통 내식이에요, 내식. 내가 좋으니까. 네.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에만 몰입된 은혜들은요, 더 자극적인 감정을 찾게 돼요. 저도 이제 찬양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찬양팀도 찾아보고 하는데, 찬양팀들이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요.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게 찬양인가 싶었어요. 저는 찬양하는데 감독이 있어요, 뒤에. 그래서 그 감독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해요. 자, 손 듭니다 하면 인도자가 손을 들어요. 뒤에서 계속 말해요. 이제 분위기를 보고서. 자, 지금 이 멘트를 들어갑니다. 그럼 그대로 대사를 하듯이 멘트를 해요. 자, 신디 소리 올려주세요. 드럼 소리 빌드업 이러면 딱 맞춰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맞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있는가, 과연. 열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더 자극적인 감정을 찾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들은 지속이 잘 안 돼요. 진짜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견고히 세워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실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에게 뭐 지정의가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잘 지켜야 되는데 나는 느끼는 게 중요해. 나는 체험하는 게 중요해. 보통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성령 체험, 성령 신비. 물론 하나님은 체험하는 것이죠. 신비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보다는 마치 황홀경에 빠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경험을 목말라 해요. 간증의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간증은 대부분 말씀을 통한 경험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디 집회를 가서 아니면 어디 내가 일이 터져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다녀요. 세상 속에서 어디 뭐 집회에 가서. 근데 간증의 위험성이 뭐냐, 나중에 그게 다 고갈돼 버려요. 그러면 내가 무너져 버려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쳐야 되는데 그거에만 의존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듣는 사람은 그거를 내가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경험해 보고 싶다.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경험과 느낌을 가장 우선시하면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굳이 복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경험과 느낌을 우선시하면요, 그 느낌과 감정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좋은 영화를 보든지 좋은 책을 읽든지 좋은 음악만 들어도 그런 느낌과 감정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믿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이 느낌이 중요합니까, 사실? 그리고 그러한 이해 위에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감동을 받고 나가지만 아무런 변화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열쇠는 뭡니까? 감동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사도신경이. 그 믿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제는 그만 배우고 사역을 하라고. 배우는 일을 그쳐버리죠. 이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사역자로 서세요.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라고 말을 해요. 아마 그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배울 거야, 너? 이제는 그만 좀 배우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 배우는 거 탁상 공론이잖아. 현장이 중요하지. 사역을 해야지. 섬김과 봉사를 해야지. 섬김을 나 몰라라 하고 말씀만 배우는 태도를 여러분 칭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리고 그 섬김과 봉사는 말씀을 배우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섬김이 있는 거예요. 배움이 그친
섬김과 봉사는요, 머지않아서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말씀을 번역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성경책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그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무한하신 뜻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근데 더 정확하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세벨의 그 위험 가운데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로댓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냥 자살하고 싶었어요,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람 가운데 경험했어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마지막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은 그 순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것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이었어요. 당연히 엘리야는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알았고 불 가운데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조용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불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경제의 축복이에요? 병들지 않는 건강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꼭 우리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만 우리는 확인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나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선물을 주셨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그래서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될 직무를 맡기셨어요. 목사와 교사에게.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들은 이제는 없죠. 지금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사도들은. 그렇지만 지금도 목사와 교사는 계속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목양하도록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에 목사와 교사는 더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더 깊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가 되도록, 우리 삶이 되도록, 그리고 더 잘 가르쳐야 하는 일에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목사가 조금 못 가르쳐도 참 감사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부족한 거 아시고 깨닫게 해주신대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배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듣고 평일에 기억 잘 안 나죠. 그런데 간혹 기억이 나요. 와, 내 머리가 똑똑하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포럼을 하다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이어서 그렇게 깨닫는 경우 있죠. 내가 주일날 들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야, 역시 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성령을 주셨고, 두 번째로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신자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힘써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서 이제 우리 더 이상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계십니까? 지난 며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며칠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올 한 해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겠죠. 나는 과연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그리고 정말로 그 성령님께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깨달음이 되도록 간구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배운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